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말하기가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말하기 가장 쉬운 말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말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책을 찾았습니다. 철학자의 말이라는 책에 갈로 신부가 쓴 사랑의 기도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무 말 말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사랑하여라. 사랑이 깊고 참된 사랑이 되도록 말없이 사랑하여라. 남몰래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꾸지람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에도 말대꾸하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내 마음을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게 하여라. 그 왕국을 타인을 향한 마음으로, 자상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람들이 너를 가까이 알고 오히려 멀리 떼어버려 홀로 따돌림을 받을 때 말없이 사랑하여라.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오해를 받을 때에도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 사랑이 무시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으면서, 슬플 때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주위에 기쁨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도록 마음을 써라. 타인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초조해지거든 말없이 사랑하여라. 가슴 저 밑바닥에 스며드는 괴로움을 인내하여라. 내 침묵 속에 원한이나 인내롭지 못한 마음, 어떤 비난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라. 언제나 타인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마음을 써라. 갈로 신부의 이 시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렵겠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죠. 사실 저 자신도 지금까지 이런 시 같은 사랑을 한 일이 없고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이런 제 마음을 위로하는 글을 찾았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쓴 바보가 바보들에게 라는 책에 구두쇠 떡장수 할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지독한 떡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단돈 한 푼 남을 위해 쓴 적이 없고 돈을 버는 데에만 억척같이 살다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심판대 저울에 할머니가 평생 산 것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착한 선 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악 쪽에만 다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영영 지옥에서 고통을 받겠구나. 떡장수 할머니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떡장수 할머니를 불쌍하게 여긴 하나님은 뭐가 없나요? 물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떡 하나를 가져와 손 쪽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울이 손 쪽으로 약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바람을 살짝 부르시니 손 쪽으로 저울이 확 기울었습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구두쇠라서 남을 동정할 줄은 몰랐지만은 언젠가 굶주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지를 보고서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떡 하나를 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이 떡장수 할머니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예화였지만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떡 하나 준 일은 있었다는 거지요. 내가 악한 구두쇠에서도 내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고작 떡 하나 주는 일밖에 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저에게 자비의 바람을 부르셔서 악한 제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선한 행위는 떡 하나 주는 일에 불과합니다. 말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지요. 착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두 악하여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흉악한 죄인을 무한히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바람을 내게 불어 넣으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내게 너희도 사랑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추석은 죽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조상에게 예를 갖추어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추석 명절 지내지 말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 귀신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합니다. 왜 그러할까요? 조상에게 감사해서?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상에게 복을 달라는 것이죠. 죽은 귀신에게 복을 받고자 제사상 때문에 싸우는 집안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상이 살아 있을 때 자기 조상을 잘 섬긴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살아 있을 때에도 부모의 재산을 강탈하고 또 모든 재산을 물려주어도 용돈도 주지 않는 짐승 이하의 사람도 있죠. 예전부터 죽은 귀신 모시듯 살아있는 조상을 모셨다면 모두가 우리나라 전체가 행복했겠지요. 우리가 행복지수가 낮다고 하는 것은 조상을
잘 섬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죽은 귀신에게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도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성적인 제사로 복을 받았다면 이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없지요? 다 행복하게 잘 살지 않겠습니까? 죽은 조상이 다시 나타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만일 누가 죽은 조상을 보았다고 말한다면 속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귀신의 장난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를 잘 섬기세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너무 장수의 복을 누려서 걱정이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판 고려장이 성행하고 있지요. 나이 들어서 병들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노인의 운명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1세, 행복 수명은 74.6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8.5년 동안, 약 9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평균 수명 1.7년을 더 오래 사는데 이들은 9.5년, 우리보다 1년 더 불건강으로 지냅니다. 2019년 요양원에서 생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얼마나 있는가 보았더니 707일, 약 2년 동안 요양원에 있다가 죽습니다. 그동안의 비용은 평균 5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요양원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죠. 저의 소박한 꿈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마지막 생애를 인간답게 만드는 실버타운의 건설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랑을 필요로 할 때는 바로 이때가 아닌가요? 김수환 추기경의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그런 때에 물러서고 맙니다. 이런 때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나태주 목사가 쓴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봐주며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주고 싫은 것도 잘 참아주겠지만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떡 하나밖에 준 일이 없는 구두쇠 할머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니까 사랑해야 하지요. 단지 떡 하나의 사랑이라도 사랑하세요.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가장 좋은 길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이 온갖 말과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소리나는 구리는 우리나라의 징과 같은 거예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은 짐승이 포효하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사랑이 없이 말을 잘 한다면 제비족이겠죠. 히틀러와 같이 사랑이 없이 말을 잘 하는 자는 악마입니다. 이러한 악당이 아니라도 말을 잘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요란한 깡통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이 예언을 하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대단하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단한 능력,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존재 가치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인데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많은 능력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정도로 열심히 희생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러한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은 공허합니다. 사랑 없이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영혼 없는 사람과 같겠지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믿음이며 사랑은 소망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랍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까지 패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소멸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는 부분적으로 극히 일부분만 알 뿐입니다. 우리는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는데 그것으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천 년 살고 수천 년 동안 지낸다 하더라도 수천 년 동안 공부해도 사람이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부분적으로 예언할 따름입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단히 자랑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겸손해야 하지요.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지요.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은 버려지지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한 사람이 있나요? 물론 병적으로 정신연령이 아주 낮은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발달이 지체하면은 지적 성장이 덜 되면은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4살, 5살 어린아이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온전한 것이 오면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또 버리는 것이죠.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로 보나 여러분들은 거울로 볼 때 아주 선명하게 잘 보지요. 옛날에는 구리판으로 보았습니다. 구리를 반들반들 닦은 것이 거울이었죠. 신라시대의 유물만 보아도 청동으로 만든 거울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가장 좋은 거울입니다. 요즘에는 거울이 없어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확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동판 거울이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이 온전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본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합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도 소중하지요. 소망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떡 하나 정도의 사랑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괴이한 세상이 되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그것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람도 아니죠. 더더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세상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잘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무지하고 게으른지 이 작은 것 하나도 잘 할 줄 모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실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줄 몰라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도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은 할 줄 모릅니다. 사람은 스스로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잘 되지 않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힘은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넘쳐서 이 사악한 세상을 바꾸는 역사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온 땅 증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